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노스토크. 이번 시간에는 예배 금지, 행정명령, 종교 탄압인가라는 주제로 다뤄보자 합니다. 코로나19는 남녀노소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심지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특정인만 피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그 위험을 인식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코로나19 위기가 오자 선제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대구와 경북지구에 아낌없이 지원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는 기독교를 주 타겟으로 예배를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처럼 연신 몰아가고 있어 기독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언론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예배를 지목하고 예배를 자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행정제재를 가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민주 기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종교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급기야는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종교시설 운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시에는 시설 폐쇄, 구상권까지 청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는 종교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주일에는 교회를 감찰하고 나선 정부가 일부 종교시설이 위반한 사례가 있다며 강력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나요? 네, 실제로 22일 주일 예배가 있는 날 공무원들과 일부 언론들이 교회에 불시에 방문해서 감염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예배를 강행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발표하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특정 교회, 정광훈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만을 연신 비추면서 빼곡히 모인 성도들의 모습과 또 동네 주민과 마찰하는 모습, 그리고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있고 정부의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랑제일교회의 모습을 예배 장면을 보도하면서 교회들이 감염 예방 준칙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매도하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를 막아서는 것 같다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곡동에 있는 모 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 마스크 착용, 소독과 방역 등 감염 예방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철저히 통제하며 교회 출입구도 전부 통제하고 성도들만 출입할 수 있게끔 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기존보다 50% 이상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22일 공무원은 감시하는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몇몇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의 모습을 찍어가며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염 예방 준칙을 어기고 있다가 아니라 예배를 아직도 드리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느냐라며 예배냐
공공의 안전이냐라는 두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염 예방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로만 문제를 삼았다면 종교 탄압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염 예방 준칙을 교회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탄압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 종로구 명륜교에서 발생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당시에는 예방 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였고 감염자 가족이 신천지였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명성교회도 교회 감염이 없었고 청도 대남병원에 다녀온 부목사와 가족 그리고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 온천교회, 대구 성동교회는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이었고 천안 사례는 이단 JMS 거창교회도 이단 구원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 광주 양림교회, 광명 함께하는 교회는 예배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수원 생명샘교회, 동대문구 동안교회는 예배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괴산 장현교회는 교회가 아닌 경로당에서 감염된 것이 오보된 것입니다. 다만 성남 은혜의관 교회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감염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22일 주일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57.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마치 아직도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형식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57%라는 퍼센트도 자신들이 특정해서 조사한 교회를 대상으로 밝힌 숫자입니다. 보통의 교회들은 대부분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했다면 80%에서 90% 정도는 정부의 감염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국 교회 대상도 아닌 특정 교회를 지정해서 자신들이 조사한 후 이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통계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신뢰성이나 또 객관성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예배를 막는 행위, 종교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울산대학교 이정원 교수는 CDN-TV의 기고를 통해 공무원의 예배 방해와 예배 간섭 행위는 신앙 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에도 예배 방해, 간섭 등을 했다면 종교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 분리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또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가 예배 전후에 이루어졌는가 또는 예배 중이었는가와 무관하게 예배에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었다면 형사범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행위라고 할지라도 예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158조의 예배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을 동원해 예배를 막아서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정훈 교수는 명확하게 위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자유는 침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정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라는 목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은 행사할 수 있더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다른 말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 목적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염병 예방이라는 목적과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에 수단이 적절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위헌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을 대동했습니다. 서울시나 경찰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이나 유해식품 판매 단속을 할 때도,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할 때도 주무 공무원이 경찰관과 동행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또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위헌적 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처사에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독 교회 예배를 두고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준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는 감시까지 나오지만 감염 예방 준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클럽이나 대형 마트, 술집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집 밖 출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특정 집단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취지가 합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반발들이 나오자 뒤늦게 현재는 클럽이나 술집, 레스토랑, PC방 등 다중시설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명령에 굉장히 붕괴한 제주도민의 통한 내용이 이슈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일부 종교 예배 강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다가만 지금 강행이라고 말을 쓰시는데, 그러면 직장 출근 강행, 지하철 운행 강행, 그 다음에 음식점 영업 강행, 그 다음에 그 나이트클럽 운영 강행 이런 표현 안 쓰시잖아요. 콜센터 운영 강행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요양병원 운영 강행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특정 그 교회를 딱 지목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그 어떤 그 국민의 국익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기본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긴급 명령이라고 하면은 이게 강제성을 띠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제성을 띠게 되고 어쨌든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막지 못했던 것에는 모든 원인을 지금 다 이쪽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강압적인 자세로 계속 나오신다고 하면요, 저희는 종교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헌법에도 위반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기독교를 향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자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스크 대란 등을 겪으면서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신들을 향한 원망을 교회로 향하도록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의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교회로 전이되게끔 저급한 정치적 전략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감염 예방 준칙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 집회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자교단인 예장합동 회장이 공권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김종준 총회장의 대응에 대해 개혁주의 신앙, 보수 신앙을 대표할 만하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회의 주일예배 점검이 감시와 통제 성격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며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바로 교회 예배 점검을 나온 공무원을 상대로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받을 것을 전국 교회에 공지한 것입니다. 먼저 김종준 총회장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이를 계기로 교회가 공권력의 감시 또는 통제 대상이 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배당 출입 확인서는 점검 나오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확인서에는 예배 중 사진 및 영상 촬영 금지,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의 동의,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와 무관함을 확인, 공무원으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교회를 향한 어떠한 위헌과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하고 서명한 경우에 한해 교회 출입을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김종준 총회장은 예배의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기에 예배 목적 이외에 수색, 감시, 탄압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교회가 대응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가 먼저 적극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7대 준칙,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방역, 식사 미제공, 명단 작성 등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정훈 교수도 각계 전문가, 크리스천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공권력 행사가 교회에 끼친 영향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하며 권리 침해 상황과 피해 양상을 분류하고 정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방안을 강구해 종교의 자유, 그 자유권을 우리는 수호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통적 목적에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협조를 구하면서도 자신들이 받아야 할 비판을 교회로 돌리는 모습은 정치적인 꽁수인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가 재난 위기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 탓으로 돌릴 때가 아닌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